독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모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관 여러분께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의 봉담의 더 힐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진모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 이름을 힐링교회라고 지어서 더 힐링교회 정관사 더 모어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지으셨을 텐데 더 힐링교회 어떤 의미를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사역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2008년도부터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최근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힐링이잖아요. 네. 그런 많은 것 중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나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치유 사역을 또 본격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좀 하자라는 취지로 더 힐링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목사님을 소개할 때 다음 세대 치유 사역에 집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기로 목사님 치유 사역 특별히 다음 세대에 신경을 쓰게 되셨나요? 네, 저희 자녀도 이제 셋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또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홈스쿨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또 제가 기존에 또 치유센터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자녀들 또 10대들을 많이 만나서 치유 사역을 상담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또 이런 상담과 또 말씀과 기도로 풀어나가면서 이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또 사역에 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독서 쪽으로 오늘 많은 분들에게 시원한 가이드를 좀 전해주시라 특별히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책 읽히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역 모임 가운데서는 요즘 아이들 책 읽히는 거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할 네.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을 수다기보다 못 읽는 경우가 더 많은 것 아, 못 같습니다. 읽는 경우요. 예. 왜냐면 최근에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음, 또 뭐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뭐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로.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책을 보긴 하는데 학습 만화처럼 된 책이 음. 참 많잖아요. 네. 요즘은 도서관 가도 정말 그 아이들 그 코너 가면은 학습 만화 또 재미있는 만화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예전엔 대여는 안 되는데 요즘은 대여까지 되니까 네. 집에 와서도 이 만화로 된 책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저래서 애들이 이제 글밥이 있는 책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던데요.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좋은 또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면 만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또 어려운 고전이라든지 뭐 소설 작품이라든지 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걸 독서력이라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어떤 이런 수준이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늘 걱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켜 줘야 네, 맞습니다.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해결책을 목사님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네, 뭐 해결책이라기보다 네. 제가 실질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과 홈스쿨링을 하면서 음.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고 네.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또 접하면서 또 책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자녀분들 이야기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홈스쿨링을 하게 된 네. 계기 또 네. 그리고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서 독서 치유 상담까지 연결하고 계시는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홈스쿨링으로 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 때문에 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학교 안 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주일 저랑 함께 생활하면서 음. 다시 학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기독교 가치관에 벗어나는 어떤 교육을 접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의 생각, 어떤 이런 문화, 어떤 가치관, 굉장히 중요한 10대에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결단을 했지만 막상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같이 주변에 홈스쿨링 하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모여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 홈스쿨링 과정 하나하나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 학년 조금 더 빨리 가서요. 대학교를 음. 입학을 아, 했고요. 네. 우리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있는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음.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네.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고요. 음. 하루에 이 아이의 공부하는 평균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아. 최근엔 제가 좀 말릴 정도입니다. 야, 네.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방송관 여러분 중에서 우리 아이도 저런 아이로 키울 수 없을까? 네. 학원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 맞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주도학습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데, 그럼 그렇게 하신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목사님? 일단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먼저이고요. 네. 일단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왜 해야 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까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원이나 학교에 모든 교육을 의존하는 어떤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거의 다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몰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저도 그런 공부와 또 독서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와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한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일깨워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는 시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제 사전 인터뷰 얘기할 때 목사님 스스로가 하루에 한 권, 일주일에 한 권이 아니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네.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시던가요? 네, 저도 사실 그 전에 독서도 했지만 네. 목표 없는 독서를 했습니다. 음. 그냥 취미 삼은 그런 독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독서를 하라고 말은 하지만 제 자신이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분위기도 또 어떤 이런 문화나 또 홈스쿨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자신에 솔직히 너무 창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부터 좀 변해보자 하는 의미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권이. 네. 근데 목사님 한 네. 권에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일단은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한 권에 네. 읽는 건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목사님 지속해 보셨어요? 제가 1년 동안 했거든요. 1년 동안요? 네, 네. 1년을 제가 뭐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정말 한번 독서에 한번 미쳐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독서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저는 오히려 바쁜 시간에 네. 또 예를 들어 틈 시간에 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 대기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이나 또 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독서하는 데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하루에 한 권씩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니 네. 아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자녀들도 뭐 요새 아이들 대부분이 유튜브 뭐 이런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네. 미디어 쪽에 너무나 많은 재미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책을 들고 본인들도 책을 보고 예,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도 읽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홈스쿨링 할 때는 이제 익숙지 않아서 학교 네. 가고 싶다. 네. 예, 목사님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겪어 오셨을 거고 네.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후 자녀들이 자기 학습에 빠질 수 있도록 이제 계기가 된 건데 가장 큰 효과, 아니 가장 큰 계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된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뻐하고 좋아했거든요. 네. 예, 뭐 9시 넘어서도 일어나고 음. 사실 아이들이 학교 안 간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사실 스트레스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학교 가는 시간에 일단은 기상하는 시간을 음. 가졌고요. 그런 규칙적인 어떤 자기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본인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계획, 하루 동안의 계획,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그 계획들이 지켜졌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도 따로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법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것 말고 독서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좀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환경을 자꾸 접하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책 읽는 거에 대한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그 뿌듯함은 읽어보신 분들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한 권을 읽고 나서 내가 이 한 권을 다 읽었다라는 어떤 그 뿌듯함, 그 보람을 잠깐 동안의 어떤 이런 독후감은 아니지만 어떤 한 메시지 같은 거를 적으면서 나름대로 한 권 한 권 읽어 나간다라는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시간이 이제 지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법을 갖게 됐는데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쌓이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음, 조바심을 할 것 같아요. 네,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아이들인지라 좀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잘 기다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예, 또 부모님 입장에서 맞아요. 어떻게 인내하셨어요? 지금 어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요, 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게 전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고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서 대학교를 입시를 할 때쯤 되면 이 부분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받는 어떤 점수라든지 또 교내에서나 또 전국적으로 어떤 그 학교 내에서 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대회에서 입상하는 어떤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조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아닌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 때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또 어떤 목표를 이 아이들에게 갖게 하고 그 점수를 또 확인하고 그런 또 어느 대회나 어떤 이런 입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자꾸 성취감을 갖게 하고요. 이 길이 나쁜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자꾸 좀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님이 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잘 성장해 준 거라 생각이 드는데 찬양곡 듣고요. 이제 이것이 목사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봉담 더 힐링교회 김진모 목사님과 다음 세대 치유사역 특별히 독서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기 전에 이제 목사님의 기다림 또 자녀들의 그 습관을 쌓아가는 것들 독서의 중요성들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목사님 노하우를 쌓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치유사역 가운데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초교파로 또 치유센터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먼저 깨어 있어야만이 다음 세대도 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런 책을 먼저 읽고 네. 또 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독서 모임을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또 책을 내신 또 저자분들을 모셔서 또 특강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모임도 갔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 책을 목사님이 그래도 가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 되게 궁금한데요. 네. 먼저는 이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네. 독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을 먼저는 좀 선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이 독서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다른 또 여러 뭐 고전이라든지 음, 또 문학이라든지 또 소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갖습니다. 그 비대면으로 지금 독서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독서에 어려워하던 우리 어른들이 네. 이렇게 독서에 조금 이렇게 습관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 또 가정에 대한 변화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다가 네. 한 6-7명 정도 모여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6-7명이 모인 게 한 5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아, 40명 정도, 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데요. 네. 화요일하고 주일만 제외하고 음, 매일 새벽 6시 30분에 모여요. 아, 근데 새벽이요? 예, 새벽 6시 아, 30분입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을 무조건 새벽에 합니다. 예, 네. 저녁 시간에는 또 갑자기 또 바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네. 기도 마치고 6시 30분에 모이거든요. 음, 그 모이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책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떤 사모님이셨어요. 네. 읽는 것 자체를. 근데 한 장씩 읽었대요. 그냥 한 페이지씩. 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모임을 했는데 처음에 두 분이 모이셔서 그 모임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20명 가까이가 모이는 모임이 되셨대요. 근데 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치유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신의 상처가 또 드러나고 또 그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서가 주는 유익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독서에 대한 유익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할 때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신앙적인 네.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게 그 일반 세상의 독서 모임과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나 또 그런 쪽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 독서도 읽습니다. 네. 기독교 서적만 읽지 않고요. 그렇죠. 예, 일반 서적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발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복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부분까지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랬을 때 사실은 비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책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나눠본 일 혹시 여러분 떠올려 본 적 있어요? 뭐 드라마나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얘기는 해봤지만 내가 책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마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미디어에 빠져 있지만 부모님들도 미디어에 너무 좀 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맞습니다.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이 시간 이 목사님과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좀 캐치해서 실천하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치유 사역 독서를 하시면서 우리 방송자 여러분께 조금 쉽게는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또 음. 이런 책으로 조금은 또 가이드를 좀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독서는 결코 취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취미요? 네. 독서 취미라고 우리 많이 쓰는데 취미. 예, 저도 사실은 독서를 취미로 했던 네. 한 사람이었지만 독서를 하면 할수록 이 독서가 취미로 끝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독서도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는 공부를 다 한 것처럼 네. 또 그런 교육들을 사실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공부는 평생 공부다 생각하면서 네. 독서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공부를 또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떤 비전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렇게 좀 시작하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쉬운 책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려운 책은 일단 자녀들도 읽기 힘들고요. 또 네. 부모님들도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쉬운 책, 또 난이도가 가장 낮은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취를 갖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뭐 하루에 몇 장씩, 아니 네, 뭐 챕터씩 이렇게 읽어 나가서 뭐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네, 처음 너무 욕심일까? 일주일에 한 권이면? 예,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좀 쉬운 책으로 일단은 네, 시작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 의견은 어떠니?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자의 관점을 먼저 찾아요. 네. 저자가 이거를 이렇게 쓴 의도가 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깨달은 게 뭔지,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게 뭔지, 이 세 가지를 음. 주제로 나누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갖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학습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 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이런 독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도 좀 네, 가까이 하고 성경도 좀 주야로 묵상하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그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연결되는 고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네. 성경 읽는 건 기본이었고요. 또 음. 암송까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독서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고 네. 더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없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이 시작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과서, 문제집 뭐 이런 쪽으로만 책을 접하게 되니까 독서랑은 좀 멀어진 학습만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목사님 뭐 경험으로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비전과 또 신앙의 그 지경을 넓혀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시험에 대한 지문 또한 결과적으로는 독서력이에요. 네, 예,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력이 돼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는 굉장히 힘들죠. 네. 네, 우리 자녀들을 눈앞에 이제 한 문제 어떻게 잘 네, 풀까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넓은 지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독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좀 도전을 주셨고요. 목사님이 네, 노하우와 삶의 방향으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네. 이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모임이 지금 이렇게 새벽 6시 30분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이런 모임에 동참해서 음, 저 혼자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함께 리더들을, 그러니까 우리 음, 기성세대들이 이런 이렇게도 독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모임을 진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익혀서 네.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독서를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1069번 50원의 단문 용료 100원의 장문 용료 샵 1069번으로 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목사님과 연결고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삶에서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깨우고 내 스스로를 깨우고 신앙과 연결하고 또 전도까지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까지 이뤄갈 수 있는 방법 인터뷰가 짧아서 다 못 들으셨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도 꼭 넓혀 보시길 바랍니다. 독서를 취미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독서와 또 이 독서의 중요성을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독서에 대한 그 깨달음과 또 기쁨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 독서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봤습니다. 한 번 듣고 흘리는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이 방송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 삶의 지경,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경까지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극동방송도 응원하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